우리 하나님 말씀 어제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같이 봉독하죠.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너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권 집사님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내셨어요? 혹시? 아니 어떻게 지냈는지. 아침엔 뭘 하고 오후에는 뭘 하고 저녁엔 뭘 하고 그런 거 어떻게 지냈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지났네. 그래 평상시처럼. 좋았네요, 아주. 로사 집사님은 그날 저희 집에 깜짝 방문하셨나?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아주 놀랐어요. 아주 너무 반가웠고 이제 며칠 내 한국 들어가시죠, 이제? 이따금 식사한 다음에 지방에 올라오셔서 잠깐 얘기하고 우리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섬을 운영하세요. 섬. 아일랜드를 하나 사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떤 삶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도수 집사에게 아버님 참 모시려고 몇 번 대화를 했는데 그동안 못 모시고 이렇게 오늘 드디어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혁훈 형제 아버님 어머님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 들었고 교회를 아직 한 번도 안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 어제 큐티를 말씀 가지고 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바쁘게 지내셨죠? 추수감사절날 그 홈레스 피플을 좀 도왔나요? 그때?
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족끼리 모인 것도 굉장히 귀한 사역입니다. 가족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점점 우리 집에서부터 축복이 주위를 흘러가야지. 우리 가족은 지금 썩어가고 가족은 아픈데 축복을 나눠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사랑을 나눈 것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작년엔 제가 좀 몸이 약해서 그냥 집에서 제 아내와 같이 쉬었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게 제 마음에 찜찜함이 있었어요. 목사가 추수감사절 날 이러면 안 되는데 1년 동안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날이지만 동시에 이 추수감사절은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신대륙 미국에 정말 와보지 못했던 땅, 이 미국에 왔지 않습니까? 오는 도중에 46명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 추위에 먹지 못해서 또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자기 부모를 꽁꽁 얼은 땅을 삽으로 파고 거기에 묻는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그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감자 농사, 옥수수 농사를 졌어요. 그해 가을 추수를 했습니다. 이제 그 야생 터키를 잡아다가 그 음식을 만들고 1년 동안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떡을 뗐던 그 모습,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이 추수감사절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휴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절기구나, 이걸 알게 되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본토 친척을 떠났던 그 무리들, 그리고 오는 가운데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당고 죽고 그래서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첫 번 추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초청해서 떡을 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래서 승리할 수 있구나, 이걸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 코너손에서 1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가정이 어딜까? 지체가 제일 처음에 저한테 떠오르는 것은 시온자매였어요. 저와 제 아내에게 떠오르는 것은 시온자매. 갑자기 동생이 사망했잖아요. 작년에 우리 교회 왔었는데 갑자기 아무 잘못도 안 한 교통사고로. 그래서 그 고통에 빠져있는 시온자매, 그 당시에 이게 불과 몇 개월 전에 사건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시온자매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없을까 하는데 우리 로이, 이규창 형제, 세정자매가 떠오르는데 이 가정은 목자가 돼가지고 뭐 자기 집에서 목원들을 다 초청하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집에 다 모셔, 수십 명인데. 그래서 거기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또 누가 없을까 그랬는데 케빈 형제였어요. 좀 고등부 선생인데 형이 하나밖에 없는 형이 한국에서 어처구니 없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혀서 뇌가 상해서 이제 사망할까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아주 수술이 잘 되고 회복돼서 지금 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아버지가 뇌에,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뇌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한국에 그 분야의 권위자가 계셔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한국에 가서 뇌 수술을 받으시게 됐죠. 우리 교회가 같이 뜨겁게 기도했죠. 참 이 케빈 형제는 정말 캄캄하죠. 앞이 캄캄하죠.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때 케빈이 교회 와가지고 제 앞에 서 있던 모습이 기억나요. 그냥 멍청이 나를 보고 있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그냥 어디든지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참 잘 왔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목사님도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셔서 알츠하이머 걸린 그 노인분들을 섬기는 이 사역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케빈을 또 초청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코너스턴에 대학 청년부의 고아들이 있었어요. 갈 데 없는 우리 젊은이들, 혼자 된 젊은이들, 가족이 없는 젊은이들을 초청해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음식을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윷놀이도 했어요.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은혜가 넘쳤어요. 우리 송동준 형제만 빼고. 어디 있어요, 송동준 형제? 일부에 예배 드렸나요? 동준 형제는요, 유수를 하는데 도하면 계단 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슬쩍 여기로 들어오고, 안 보면 안 돼. 잘 봐야 돼. 저는 그 몸이 그날은 참 너무 힘들어서 1층에서 그냥 제 침대에서 누워 있었는데 철엄마가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소파에다 벽에를 막 놓고 거기다 다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 누워 있으라는 거죠. 아빠가 빠지면 재미가 없대요. 왜냐면 제가 그 윷놀이에 이걸 잘 놔요. 이걸 제가 한번 이렇게 간섭하면 이겨요,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픈 줄도 모르고 막 소리 지르다가 참 다 끝나고 갔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소리 질렀어요. 참 재미있는 시간을 건강하게 가졌습니다. 우리 시연자매도 얼마나 많이 웃고 많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죠?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추수감사절은 그런 날입니다. 내년에 추수감사절은 올해보다도 더 보람있게, 더 행복하게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어제 교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분은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두 번째가 아비야입니다. 세 번째가 아사고, 그리고 네 번째 여호사밧 왕이 됩니다. 이 여호사밧은 성경에 보면 아주 선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또 여호사밧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그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사밧 왕의 마음이 참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거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저희 삶을 보면 마음이 약해서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참 많은 문제가 일어났었고, 또 해주지 말아야 될 걸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주위를 아프게 했던 이런 일도 저에게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이 약한 것을 우리는 착하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 맺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랬어요.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는 아합의 가족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합의 딸, 그 아달랴와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여호람은 바로 여호사밧 다음 왕이 되죠. 유다의 왕이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어려움을 유다가 겪게 됩니다. 2년 후에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큰 잔치로 여호사밧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 후에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18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몬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던 그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군대와 싸워 그 땅을 다시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소리에 다시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그때 마음이 여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알아야 되잖아요. 옳은지 그른지 알아야 되잖아요.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알아보지 않고 즉시 결정하면 이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마음이 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즉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않고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해놓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한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이 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답을 주는데, 왕이여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라고 거짓말로 예언을 합니다. 참 그 당시 참 선지자들을 많이 볼 수 없는 시대였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는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400명 전체가 가세요, 싸우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명은 아니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옳은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옳은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그럽니까? 미가야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내게 항상 불길한 것만 예언합니다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미가야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때 미가야가 한 말이 뭐예요? 18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목 잡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에서 진다 이거예요. 전쟁에서 질 것입니다. 또 아합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마음이 약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뿌리치고 아합 왕과 함께 전장에 나가서 아람 군대와 싸웁니다. 전쟁합니다. 근데 또 아합 왕이 아주 강교하게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갈 터이니 왕은 왕복을 입고 전쟁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교하게 머리를 쓰고 그렇게 했던 아합 왕은 결국 처참하게 전장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고생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 속담인데 성경에서 온 말이에요. 성경에 이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동맹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전쟁에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곳으로 갔던 여호사밧.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죽기 직전까지 아주 고생하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 여호사밧처럼 가지 말아야 될 장소, 혹시 여러분들 가지는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그것은 여호사밧이 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곳에 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결정,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합과 더불어 의논했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호사밧이 아합과 의논했잖아요. 하나님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산 것은 없나요?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길랏 라못으로 갔던 여호사밧처럼 우리 정말 고집대로 방황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던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을 봐야 돼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2018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로 우리는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축복의 나의 자리, 축복의 나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나의 자리, 제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군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원위치 하면 막 뛰어와야 됩니다. 원위치. 오늘 바로 원위치 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테리 형제 군에 안 가봤죠? 미국에 몇 살 때 왔어요? 군에 안 갔지. 그러니까 한국 군에 가면 원위치 이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 막 이따가 막 뛰어와야 돼. 늦게 오면 맞아 또. 하나님은 때리지 않으세요. 근데 원위치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시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2019년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이 시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2월 달 정신없이 보내지 마십시오. 12월 쓸데없는 파티로 바쁘지 마십시오.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1년 중에 12월 아주 중요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 마귀는 우리로 그 시간을 뺏어야 바쁘게 해서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만나고 만나다가 그냥 허우적거리다 인생을 끝내게 만드는 거예요. 12월 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주 보람있게 한 해를 건강하게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한 해를 출발하는 이런 멋있는 12월이 되도록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제 사마리아에 있다가 그 자리는 여호사밧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구사일생,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지금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제일 처음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감사가 차고 넘쳤을 거예요. 막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여기야 바로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그거 아닐까요? 감사가 있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는, 내 자리는 감사가 있는 자리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돌아온 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 잔 목사님이 쓴 찬송시가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거 아니에요? Amazing Grace. 이거 아닙니까? 노예 상인이었어요. 사람들을 정말 개처럼 죽였던, 흑인들을 죽였던 노예 상인. 그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가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감사가 우리 입에서 터져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것이 길랏 라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이곳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가 폭발했을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시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 이 시간 내가 있어야 할 이 자리,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Returned in safety 그랬어요. 예. 아주 편안하게 돌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이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나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아왕은 같이 갔었지만 돌아오지 못했어요. 길로앗 라못에서 죽었어요. 저녁까지 고생하고 고통 당하다가 죽었어요. 우연히 날아오는 화살에 맞은 거예요. 장군들하고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하게 누가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또 갑옷이 있는데 갑옷 사이에 살이 들어가서 피가 다 빠지면서 전쟁하다가 온 힘이 다 빠지는 가운데 마지막에 죽은 거예요. 그분의 마지막은 너무나 처참해요. 여러분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떠나갔던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사밧은 살아서 돌아왔어요. 돌아온 여호사밧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돌아온 여호사밧이 앉았던 그 자리, 예루살렘의 그 자리, 왕궁의 그 자리, 그 자리는 감사의 자리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정에 이런 감사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세정자매 간증받죠. 눈물을 흘리지만 감사했잖아요. 우리 구창제 췌장암 3기면 기적과 표적이, 암 중에 가장 아주 나쁜 암이 췌장암에,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유명했던 애플을 만들었던 누구예요? 그분도 췌장암으로 이 땅을 떠났어요.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췌장암으로 많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3기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수술할 때 소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왜? 그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데 로이가 또 태어난 게 바로 이때예요.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거기서 감사했고 기도했고 승리했어요. 혹 하나님이 이런 아이를 주면 하나님이 내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아이로 알고 우리 키우자, 우리 낳자, 이렇게 규창 형제가 얘기했다는 간증을 할 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규창 형제가 너무 이뻐서. 그러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 전 일주일이 지냈지만 세정자매의 그 간증이 지금도 제 마음을 울리고 있고 감동을 주고 있고 힘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자리, 왕궁의 그 자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우리들 이제 12월을 맞이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감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우리가 여기서 드려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어요. 시편 기자처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도라는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보험전원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부모라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생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 여러 모양의 자리들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한다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될 거예요. 예수와 아니라면 부족하고 원망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자리는 부유한 자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가 여기 있겠어요? 놀러가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떠나죠. 여기 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를 자기가 바라보다가 너무 감격이 있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살인마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인마, 핍박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된 거예요.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는 자기 자리에 앉아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저를 한번 돌아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보람입니다. 정말 오래전에 우리 윤영주 장로의 초청으로 1시간짜리 특집을 저는 연예계를 떠나고 제가 가서 한 게 딱 한 2번인가 3번밖에 없어요. 완전히 떠났어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면 죽도밥도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특히 연예계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내가 항상 주인이 돼야 돼. 인기인들은 그래요. 근데 목사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난 종이에요. 무릎을 꿇어야 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목사가 돼야 돼요. 그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메시지가 흐르고 능력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 항상 그러면 그 목사는 잘못된 목사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완전히 떠났어요. 1시간짜리 특집을 했어요. 윤복기 권사가 나오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제가 예수 역을 했고 윤복기 권사가 막달라 마리아를 했기 때문에 249회 예수 역을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은근하게 복음을 증가하고 연행교회 얘기를 막 하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그리고 사실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번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우리 철호전사가 부르라고 그래서 제가 부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사실은 복음성가예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더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찾을 수는 없을까? 없죠. 근데 방법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겨울 아이는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가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부르라고 해서 이게 또 그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좀 부르려고 그래요. 복음이 된다면, 유익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막 불렀어요. 1시간 동안 특집을 만들어 놓고 분장을 치우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수들 3명이 저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선배님 인사하러 왔습니다. 근데 둘은 떠나고 1명이 남아서 안 가고 있어요. 빨리 가야지 바쁜데. 그랬더니 선배님 그러는 거예요. 얘기해봐.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을 때 시골의 무명의 목사예요. 다 잊혀진 가수예요. 근데 나를 부럽대. 얘는 인기가 최상에 있고 가질 것 다 가졌어요. 바디가드가 있고 비서가 있고 운전수가 있고 다 있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를 보고 부럽대.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넘어오는데
내 후배가 나를 부러워했던 것이 뭘까요? 아무리 손으로 치우고 치려고 해도 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주신 그 평강, 부요함,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부요함, 어떤 질병도 죽음도 물질도 지위도 인기도 뺏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신 그 평화, 부요함.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했던 거예요.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보람이에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이거죠. 여러분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자기 발로 걸어온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자기의 자리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힘이 아니었어요. 이제 1년이 거진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18년, 우리 할 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2018년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다 그랬어요. 자, 여호사밧이 돌아왔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바로 회개의 자리였어요. 회개, repentance, repent, 회개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바로 지금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기 자리로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견자 예후의 입을 통해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사를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자, 오늘은 그의 아들 하나니아의 아들이 예후예요. 그 아들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받을 만할 일을 한 것, 그렇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는 책망받을 일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주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책망받았을 때, 중요합니다. 책망받았을 때 그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사는 하나니가 책망했을 때 화를 내면서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예후의 책망을 통해서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잘못된 것을 해결하시고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후가 책망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닌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보니까 왕이 악한 자를, 아합 왕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아합은 여호와를 미워했어요.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웃을 도와줍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사밧이, 이웃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아합 왕이죠. 이웃인 아합을 돕고 사랑했어요. 이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에요. 여호사밧의 잘못은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합을 도운 거예요. 아합을 사랑한 것이, 이것을 잘못이라고 예후가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를 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죠.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낙담하고 있을 때,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사랑했던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예요. 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주님과 더불어 처음 하나님의 사랑이 싹 떴던 그 처음 장소로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이 사랑의 장소로 부르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을 그곳에서 다시 만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십니다. 육신의 만족을 주십니다. 육신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는데 육신까지도 아침을 먹이신 후, 육신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영적인 양식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주님은 지금 3번 물으시면서 사명을 주시며 동시에 3번 부인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그 엄청난 죄를 3번 질문하심으로, 3번 사명을 주심으로 지금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참된 회개를 하도록, 예수님과 그 사이에 완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베드로의 사역은 시작이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참된 회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은 없어요. 하나님과 진정한 회복이 없으면 사람과의 회복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사랑했던 지난 1년간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세상은 부리는 거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부리는 거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기는 부리는 거지, 그래서 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의를 부욕케 하는 거죠. 권력은 부려야지, 권력이 사랑하면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동물화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는 권력을 가져야 돼요. 인기 얻으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난 우리 크리스천 재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부리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부리는 자가 돼야지 그것들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합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처참하게 죽어요. 하나님은 아합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걱정하신 거예요. 아합과 짝하는 것을 미워하셨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미워하셨어요. 불순종을 미워하셨어요. 교만을 미워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간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기 시작하면 나는 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이런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미워했던 부분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at this time, 바로 지금 이 시간 해결한 Now is the time.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분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사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사랑하세요. 용서해 주시길 원해요. 주님은 받아들이길 원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를 사랑할 수 없다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자, 주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그래서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삶, 부유한 삶, 천국의 후사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소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피와 온 물을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바로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는 이 시간에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을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세요. 그래야 내 안에 부유함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심장이 됐어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심장이 됐어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이 미워하셨던 것을 사랑했던 나의 삶을 회개해 보세요.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미워했던 내 삶을 회개해 보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내 자리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삶,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자리에서, 제 자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자리에서 뭐를 해야 돼요? 사명을 완수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우연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데 그냥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불행이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아셔야 되지 않나요?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의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여호사밧은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그는 비로소 자기 자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4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들어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어요.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자기에게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님께 더했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내 편을 만들려고 그러죠. 내 편 만들면 내 편이 됩니까? 어느 날 보면 내 원수죠. 우리 모두 다 주님께, 여호수아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며 보살피고 다스리고 그들을 잘 섬기는 왕의 직분, 이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내 자리로 돌아온다 하는 것은 몸만 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내가 내 사명의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이름값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이름 다 가지고 있어요. 화선, 얼마나 화사하고 선하고, 너무 좋아요. 테리, 얼마나 좋아요. 권형민, 얼마나 좋아요. 권혁군, 형제인가? 권형민, 권혁군, 무슨 권인가? 이런 족보 따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김영민, 황승순, 다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앤드류, 피고너제이, 왕 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세울까? 자, 조금 정신이 들죠. 이름 부르니까. 거룩한 나라예요. 이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의 삶, 소망이 없는 삶, 어둠이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이 모든 게 어둠 아닙니까? 죄만 어둠인가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둠이죠. 소망이 없을 때 얼마나 캄캄합니까? 제가 약을 투여할 때 이 약을 하면 아주 다운된다고 우리 독고준 장로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정신을 붙잡으라고. 막 밑바닥까지 떨어지는데 목사인데도 막 한순간에 막 얼마나 떨어지는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소망이 없고, 그때 저는 깜깜했어요. 밤을 꼬박 새웠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기려고.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축복을 주신 것, 이거 너무나 기이하신 이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들을 이 귀한 위치,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이제 제 값을 치러야 돼요. 나의 값을 치러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아니 네가 고기 먹어야 될 때인데 아직도 우유를 빨고 있고 젖을 빨고 있고 베이비클립에 들어가서 기저귀 차고 앉아 있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고기를 먹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드게가 나오죠. 자신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 나라의 왕비가 된, 그리고 말하죠.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에스더에게 주신 그 왕비라는 어마어마한 그 자리는 그냥 우연히 주신 자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에스더가 존귀한 자리, 왕비가 된 것은 그 자리로 말미암아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 때문에 그 자리를 주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사밧은 이제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5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 주신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이 새끼손가락이 여기 있을 때 편합니다. 이것이 여기 있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부모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내 직장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로 전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귀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을 바로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나의 이웃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지혜롭게, 어떤 땐 강하게, 어떤 땐 직설적으로, 어떤 땐 다르게. 제가 레디에이션을,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제가 36번째 받을 때인가, 그동안 저를 섬겨줬던 백인 아줌마가 계셨어요. 계속 저를 섬겼어요. 그날은 저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 잡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목사다 그랬더니 하하하 웃어요. 막 무릎을 치면서 하하하 그러면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돌아올 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 얼굴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 났구나. 예수님의 향기가 좀, 넌 아픈 사람 같지가 않네 그래. 넌 오면 위로해, 기도해줘. 난 처음에 채플린 줄 알았어 그래. 난 내가 환자인 줄 몰랐어 그래. 나 목사입니다. 감사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기회는 분명 귀한 사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건강하십니까? 사명이 있어요.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그 안에도 사명이 있어요. 재물이 많습니까? 그 안에 사명이 있어요. 나의 모든 사명 현장에서 사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가 부여해지는 이런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오늘 제자리를 찾으세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한 달 동안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목회를 이제 스톱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눈알만 굴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노아노 목사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분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 모셔서 해보니까 너무 성서적이었어요. 목침운동,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만 있으면 된대요. 그런데 후기에 있어서 폐를 누르고 위를 누르고 대장을 누르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 발을 주셨는데 두 발을 딱 떼고 앉으면 아주 괜찮은데 다리를 딱 꼬고 앉아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운동이,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 위치로 보내는 운동이 목침 운동이래요. 이게 결론이에요. 잠을 잘 때도 옛날 농사꾼들은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잠을 잘 때 팔자, 그냥 개구리 잠이라 그래요. 퍼져서 자요. 이 시대는 머리를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앤드류 다리를 꼬고 자고 막 틀고 자고. 혹시 그러지 않아요? 앤드류 그러죠? 그럴 거야. 막 컴퓨터를 밤새도록 하니까 하다 자면 막 이어지고 생각도 막 이어지고 그 고민하던 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싸우고 하니까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할 거예요. 그다음 몸이 막 잘 때 막 이런 형식으로 다리 이러고 자면 자고 난 다음에 더 피곤하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원위치로 보내는 운동이 목침 운동이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원위치 시켜주고.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저 잘 때 막 꼬는데
마음대로 주무세요, 목사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목침 운동에 서서 원위치 시키세요.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또 틀어지는데, 그래요. 그럼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기 전에 목침 운동에서 원위치 시키세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먹듯이, 화장실에 매일 가듯이 이것도 그렇게 하세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은주 집사님, 이거 하자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군대 용어 다시 뭐예요? 원위치. 원위치. 할렐루야. 릴리엄아, 원위치. 저도 원위치. 그럼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한 멜로디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